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6주 동안 룻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약으로 이동해서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와서 룻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된 것이고, 또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사무엘 후에 선지자가 연결돼서 다 그 하까지, 사무엘 하까지 맞췄다는 그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처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그 과정이 먼저 나오고, 오늘도 그 얘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왕의 다음 왕, 유명한 우리 다윗 왕까지도 기름 부음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사이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여러 가지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상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상 이 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통찰력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배경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화면 보시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먼저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이 지역에 살았지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역대상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있는 그 엘가나의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두 아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사사시대를 오면서 그 당시에 문화가 많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아내를 두고 3명의 아내를 두고 심지어 4명, 5명의 아내를 둬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명분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 엘가나도 세상 따라 그냥 두 아내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한나가 본부인이고,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 본부인 한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인데,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꼭 아셔야 될 것은 아무나 고난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 그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를 얻었지만 여기 말씀 보면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에게 공급되는 제물을 2배를 더 주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가 큰 사랑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이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 일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한 훈련 계획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다른 것 없어요. 아들 낳는 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당장 낳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훈련시켜서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막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이상하게 사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물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금방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큰 훈련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이 병만 하나님 고쳐주시고 제가 이 병 나으면 딴 데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금방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훈련으로 결국은 건강의 놀라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훈련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때는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훈련 계획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후에 응답하셔서 순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우리는 순금처럼 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결국 자신이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이 고난, 여러분에게 혹시 향하신 고난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훈련 계획으로 해석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우시죠? 뭐 켜 있는 거 있으면 꺼주세요. 쓰러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택한 자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두 가지 이유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첫째는 아무리 한나가 막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한약을 지어 먹고 막 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 안 되는데 이미 분인나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몰라도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본부인이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나의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한나에게 제물을 2배 주는 것, 여기에 이 분인나의 시기심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남자들은 어떤 때는 참 눈치가 없습니다. 역시 여자분들이 조금 웃어주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게 지금 엘가나가 한나한테 막 2배로 주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분인나한테 계속 불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게 되는 그 마음을 막 격분시키는 그런 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주책 없이 8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복장 터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편들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걷다 대고 또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또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막 이러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린 한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한나와 이 모든 가, 특별히 엘가나가 지금 문화 때문에 부인을 2명 갖고 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로에 가서 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계속해서 울면서 먹지 아니하고, 한나는 나쁜 여인은 아니었지만 원래 보통 여자였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애 못 낳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울며 먹지 않고 소위 남편 앞에서 괜히 자기 갖고 있는 서름을 사랑해 준다니까 거기다 터뜨린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지금 애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한나가 한나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나에게 아들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달라고 할 때 절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셔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면서 한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에게는 아들만 주시면 되고 그 일이 극도의 고통을 면한 일이 되니까 제가 아들을 품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있는 것 그 자체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그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허락하세요. 다윗 왕에게는 누가 분인나 역할을 합니까? 사울 왕입니다. 평생 분인나 짓을 사울이 하지요. 모세에게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 있어요.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분인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중에 다 고백해요. 이것은 99%가 아니라 100% 고백합니다. 제 믿음의 분량을 그 시간 안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제 그릇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식을 갖지 못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리고 서러운데 분인나의 조롱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한나의 고민과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한 것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 고민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이진순 집사님도 인용했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부르짖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갈 때 부르짖는 사람을 언뜻 들으면 어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건 방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고상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 있는데 사람한테도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 꼭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겠고, 이 응답을 오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한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절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쓰라림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성장이 한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시키게 되는 그런 것들도 기쁨으로 허락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래서 기도로 해결하는 놀라운 한나가 된 겁니다. 이런 목숨을 건 기도하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승화되면서 한나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은 대부분 여자들이 모이면 한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나회가 설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울며 통곡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은 놀라운 내용입니다. 제 고통 들어주셔서 아들 주시면 제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뜻은 나실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 나실의 뜻은 원래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완전히 헌신한, 완전히 봉헌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 가정 안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 모든 욕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털을 깎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 이 나실인 중에서도 임시 나실인이 있고 어느 기간만 하는 나실인이 있고 종신 나실인이 있는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도록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갖는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서원은 응답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놀라운 그 제사장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이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지켜낸 사무엘은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 다윗 왕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실현되는데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한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아유 저 속도 없는 인간, 그리고 또 분인나를 보면 니는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전혀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욕하고 분내고 화내고 인생에 좌절하고 나 같은 인생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할 만한 여인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마지막 사사를 자기 아들이 되는 일, 그 아들이 한 일까지 따져보면 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간혹 내가 지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물론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일일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이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유명한 프로골프 선수 폴 에이징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93년 본인의 첫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골프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깨 통증에 시달리며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통증인 줄 알았던 그의 부상은 임파종이라고 불리는 암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신앙과 약물 치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슬럼프에 빠진 그는 누군가로부터 아직도 골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네, 제게는 아직도 골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고 잘하고 저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골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골프가 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첫 번째였고 이 골프가 저에게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제 가족입니다. 셋째는 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골프입니다. 골프는 그저 작고 하얀 공을 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저에게 이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골프공보다 훨씬 크십니다. 암과 슬럼프를 이겨낸 인간 승리의 주인공 폴 에이징어는 그 후에 16번의 우승을 하고 통산 17번의 우승을 합니다. 그의 소원과 소망은 골프 우승을 통한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암투병과 슬럼프 극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의 제1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떤 때는 고난 앞에서 투정도 부리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도 했지만 오늘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도 같이 바라봅니다. 저희들 고난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